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5사람의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11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연속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묵상하는 말씀들 중에서 좀 덜 중요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겨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00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 어제 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EBS 교육 방송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당시에 15만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 바벨론 문화가 어마어마한 도시, 지금 만들어도 만들기 쉽지 않은 그런 엄청난 도시를 가졌던 게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살기 좋은 곳, 지금 서울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그 똑같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그 당시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 문명을 떠나서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막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 말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났다, 믿음의 길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갈등도 큽니다. 가정 안에서의 그런 갈등도 큽니다. 그런데 가장 큰 갈등은 뭐니 해도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따라주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데,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남자애는 믿음은 요만해가지고 말이죠, 못하게 막고, 교회 가는 것도 막고, 같이 교회 오면서도 말이죠, 같은 집사이면서도 같은 권사이면서도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때로는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말 11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엊그제도 어떤 분이 새로 등록하신 분이 젊은 청장년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딱 보니까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그 가정 안에서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 청장년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도 못하고 빨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해야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기에 행복하고 기쁨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대할 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남편을 뭐라고 칭하였습니까? 주라 칭하였다. 주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였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하는 일,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잘 협력하고 따라주었다. 주인이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는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따랐어요. 따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도 따랐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이 사라는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 얼굴과 외모가 아리따웠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애굽 왕이 반했어요. 그 얼마나 예뻤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애굽의 왕이 애굽 천지에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젊은 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70이 넘은 사라를 보고 반했다. 예뻤다는 거죠. 아리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당신을 탐내어서 내 아내인 줄 알면 당신도 죽이고 나도 죽일지도 몰라.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지도 몰라. 그러니 너희라고 하자. 너희라고 하자. 그 말은 뭡니까? 애굽 왕에게 아내를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말에도 이 사라가 순종을 했다는 사실은 이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갖다가 애굽 왕한테 갖다 바칠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따랐다는 거죠. 정말 남편의 말 한마디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주었던 아내, 참으로 귀한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라의 믿음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50이면 거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이가 70이 넘어가는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불가능한 일이죠. 창세기 오늘 1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잠깐만요.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나도 이미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웃었다는 거죠. 경수가 끊어지고 늙었고 이미 자기 몸이 죽은 몸같이 되었는데 근데 무슨 자식을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회복되었다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되었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였다. 죽은 자를 산 자로 받는 부활의 하나님, 죽은 몸을 산 것으로 받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잃었지만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잉태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처음에 사라에게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 웃기시네.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은 나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을 하시나?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너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도 불가능하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기한이 이르면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믿음의 행진,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소망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라나는 것이죠.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믿어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자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만히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요, 어느샌가 믿음의 장부가 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가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 집사의 모습으로, 권사의 모습으로 속 터질 때가 있죠. 집사님이 됐는데, 권사님이 됐는데, 장로님이 됐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이 안 바뀔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할까? 충성해야 될 때 충성하지 못할까? 왜 모를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잉태할 수 없었던 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헌신할 수 없던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랬던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나는 뭐 1,000원짜리 담았나 하고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길래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 예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그 헌신을, 어려운 문제가 있기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소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뭔가 풍성한 소득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죠. 즐거워서 기뻐서 할 수 있죠. 정말 과부에 없던 두님 같은 그 역사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과부가 엽전 두립 드릴 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헌신이 나올 때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목사인 제 자신도 그냥 생각만 하면 기도가 나와. 쳐다만 봐도 기도가 나오고요. 생각만 해도 그분의 기도가 나와. 하물며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사라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시다. 분명하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저 책 속에 있는 한 구절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해지십니다.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죽을 벽에 걸려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죽을 자도 살리신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신실함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못 믿는 거죠. 내가 못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로 깨달으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람, 믿음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열매를 얻어낸 사람, 결과를 얻어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얻어내길 바랍니다. 농사 지는 분들이 말이죠, 1년 동안 땀 흘려서 나무를 가꾸고 또 곡식을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농약을 주어서 벌레를 잡아주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정작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태풍이 올라오다가 2개가 열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냥 쭉 올라왔으면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줬을 텐데 이게 올라오다가 제주도 밑에서 이게 사라져서 열대저기압으로 그 영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비만 쫙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근거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이 사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많은 후손이 나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낳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라가 뭘 제안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 말고 젊은 여자 저 하갈에게서 낳아도 당신 자식 아니냐고, 당신 씨가 아니냐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만약에 사라가 나는 낳을 수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라는 역사 가운데 사라진 여인, 이름조차 기억되지도 않는 여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인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역사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그는 축복의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까지 36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많은 사건과 많은 역사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을 풀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거나 체험한 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필리핀에 교회 하나 지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동참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현장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지금 삶 속에서 그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충성의 열매의 결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재력 있는 사람이 있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건축하는 동안에 하루에 자기 회사에 입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매일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요, 어떤 날은 가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창피도 안 하고 합니까? 그런데 흔적 없이 사라진 분이 계세요.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그런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으로 이 땅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줄 걸 믿고 그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라의 이 믿음으로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